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록은 교재 1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의 설법이죠. 여러분, 제 방에서 여러 선지식들이 수행을 해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 정득해야 할 법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대들은 어떤 법을 깨닫고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하느냐. 그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자의 진여 자성의 본래심이죠. 불심이, 그대들의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곳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임재가 이제 이런 바른 안목을 갖고 참선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 닦으러 간다, 도 닦기 위해서 출가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런 도를 체득한 사람이고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도인인데, 그 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되고 불법을 배워서 체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불교 수행의 기본 과제나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란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도를 닦고 법을 수행하고 체득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임재 스님의 바른 안목으로 지금 설하고 있죠. 그럼 그 도가 뭘까요, 여러분?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경계로 남아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도라고 하면 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라고 하는 글자를 알고 있는 것인가?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고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스님들이 설하는 법문이나 임재의 법문이나 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도를 얻어야 되고 법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도는 무엇이고 진정한 법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를 닦아야 되고 법을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도를 구하고 체득하려고 하는 것은 도 그 자체가 아니고 법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도라고 하는 글자와 법이라고 하는 글자 지식을 갖고 지금 그런 것을 닦고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 구조 속에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도 닦는다, 법을 체득해야 된다, 참선 수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도 그 자체나 법 그 자체의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는 법이 아니고 의식의 대상 경계 속에서,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상식 속으로 알고 있고 누구의 법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도나 법이지, 법과 도의 진정한 본질 그 자체는 모르고 있죠.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거죠. 자,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설법을 들어서 알고 있고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고 책을 보고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자신이 바른 방법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만 갖고 알고 있어요. 상식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애매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를 실행하고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잘 살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를 닦는다 하는 사람이 뭡니까? 마음 찾는 공부 익하죠. 예? 도를 닦고 불법을 배우려면 불법은 마음 찾는 공부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깨닫는 것이죠? 예? 그 기실론에도 심불견신이라고 해요. 예.
마음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고 마음을 정덕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은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을 정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놨는데 마음을 체득해야 되고 마음을 찾아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찾는 공부가 바로 도고 법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음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는 마음은 볼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죠. 그러면 마음은 유마경에서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주심, 머무르는 어떤 주체가 없어. 그런데도 그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도나 법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양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된 어떤 모양의 형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체득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다 부처를 하나 더 갖다 놓읍시다. 부처도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찾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불법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도를 얻어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찾아야 된다. 부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이 뒷장을 더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지혜 작용이 바로 도가 되고 법이 되고 마음이 되고 부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지혜 작용 그 자체, 불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도고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여법하게 사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삶인 것이고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사는 자신의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마음의 지혜인데 그것을 두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를 타고 이것을 가지고 소를 찾는 것이고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는 거와 어리석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그 비유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보니까 부엌에 불씨가 없어. 그 호롱불을 들고 옆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등불을 들고 불씨를 구하는 자와 같고 소를 타고 가면서 소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바로 도고 법이고 마음이고 부처인데 또 그 마음 작용을 두고서 도나 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이건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불법의 의미는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모습을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인데 도를 또 구하려고 하고 마음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얻어질 수 있는 대상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법을 알지 못하면 정법을 실행하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철저하게 비판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내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나 보고 듣는 모습의 작용에 장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임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애가 없다. 보고 듣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불심의 지혜 작용인데 그 지혜 작용을 떠나서 자신이 지금 직접 보고 확실하게 듣는 이 확실성을 제껴두고 또 애매하게 어떤 추상적으로 부처나 법이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불가사의한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상적인 대상 경계를 가지고 그것을 법이나 도나 부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항상 자신의 지금 확실한 삶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불확실한 세계를 가지고 확실한 세계를 얻을 수 없는 세계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미혹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젊은
후배의 젊은 수행자들, 사람들은 이 불법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이 없죠. 모르니까 이러한 그 나이가 먹은 덜여우란 말 씁니다. 덜여우와 같은 엉터리 선생들의 말에 끄들려 그들의 말을 무조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버린다. 왜 덜여우란 말을 쓰냐면요. 여우는 노련한 것을 비유했을 때 덜여우란 말을 써요. 지혜가 아주 잘 강교한 지혜를 잘 쓰는 사람을 덜여우에다 비유하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을 비유할 적에도 덜여우에다 비유하고 잔꾀가 많은 사람도 덜여우에다 비유를 해요. 여기서 늙은 덜여우라. 이게 한평생 이런 잔꾀를 잘 불려서 이런쿵 저런쿵 사람을 잘 속여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불법의 안목을 바르게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시응변을 잘 활용해서 요렇쿵 저렇쿵 불법이 이런 것이다. 자기가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인 것이냐 젊은 수행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불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초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죠. 아주 말도 멋있게 하고 아주 믿을만한 말을 해주니까 대단한 설법을 하고 대단한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항상 불법은 의해서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의거해버려요. 왜냐?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의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에 의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불법의 참된 뜻을 몰라. 불법의 뜻에 의거해야 지혜가 생기는데 사람의 말에 의거하니까 뭡니까? 지식만 아르마리 분별만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덜여우들의 살림살이다. 절대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엉터리 이런 덜여우들 같은 선생들은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어 놓고 말하기를. 얽어매어 놓는다는 말은 자기의 말에 현혹돼 버린다 이거죠. 말을 잘 하는 사람 말에 그냥 다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얽어매어 버려요. 이게 남의 말 안 듣고 이 사람 말에만 딱 맞는 거예요. 이 스님 말씀하니까 다른 사람 엉뚱한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딱 믿도록 얽어매어 놓고 이렇게 말하기를 불법의 이론과 불법의 근본 정신과 불법의 실천이 일치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지극히 지당한 이야기죠. 불법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은 이행상응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불법의 대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불법의 대의를 지혜로서 실행하는 것도 잘 갖추어져야 돼. 지목행종이라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지혜의 눈과 이거는 불법에 대한 이치를 잘 이론 사상 체계를 잘 아는 것이고 행족 실천이 구족돼야 된다. 이것은 이행. 그래서 이행상응이라든가 지목행종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불법에 의거해서 바른 지혜의 안목을 구족해야 되고 불법에 의거해서 바른 실천으로서 보살행을 실행하고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법문이에요. 당연히 불법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경전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구의 삼업을 항상 잘 청정하게 해서 신구의 삼업이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불법 수행의 모든 핵심을 딱 요기를 한다면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생활을 10가지, 10선을 10가지 선행을 닦는다 이야기하죠. 10가지 선행이 여기서 계율이 앞에 나왔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 들어가죠. 자,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불사함이 들어가.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마라, 이간질 하지 마라, 뭐 꾸며서 말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4가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을 청정하게. 이것이 10가지 선행이 그걸 딱 모으면은 삼업이 청정한 거예요. 삼업이 청정한 생활을 해야 바로 업장을 짓지 않고 바른 깨달음의 보살행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삼업이 청정한 겁니다. 연불 수행하는 것도 삼업이 청정한 것이고, 또 주문을 하고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는 것도 전부 삼업이 청정행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모든 것이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실천행위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런 것을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지혜와 실천이 일치돼야 되고, 또 삼업이 청정해야 되고, 이것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이론만을 제시해 놨던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도가 무엇인가? 도를 잘 닦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지, 도를 어떻게 잘 닦는가, 이것을 이야기 안 해나오니까 몰라. 막연하게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 이야기했죠. 우리가 입정이라고 하죠. 죽빛 치고 입정하는데, 입정입니다 하면서 죽빛 3번 치죠. 근데 구체적으로 입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입정하는 거예요. 참선 수행, 뭐 도를 닦는다, 입정을 한다, 수없이 불교 용어가 귀에 익은 말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방향과 방법을 확실하게 체득하지 못하니까 말만 알고 있고 글만 알고 있지, 그 말과 글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애매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말이 될 뿐이지, 구체적인 보살행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애매한 불교 교육과 강의는 달콤하게 말을 잘하는 덜 여우들, 늙은 선생들이 잘 노련하게 쓰는 말이다. 이런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끄달려가지고 언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겠느냐. 이 때문에 진정한 불법을 깨닫도록 해야 되지, 누구 말에 끄달려서 생활하지 마라. 그러면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안목을 갖춰야 되겠죠. 남의 말에 끄달리면은 자신이 안목이 안 생깁니다. 그 말이 정말 진정한 여법하냐 여법하지 못하느냐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을 갖추고 불법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언제까지 남의 말만 믿다가 세월을 다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들의 말을 너무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달콤하게 이치와 실행을 하나로 일치하고 신구의 삼업을 잘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봄철에 보슬비와 같이 많다. 봄철에 보슬비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숫자가 많은 걸 비유할 적에 봄철에 보슬비에 내리는 숫자와 같다. 또 도마죽이란 말 씁니다. 도는 무엇이죠? 논에 서 있는 벼를 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벼 세는 거, 쌀 그 생산하는 벼, 그 논에 그 벼가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숫자 세울 수 없죠? 마는 무엇이냐면은 그 대마초 같은 거, 많이 삼배를 맞는 그 마입니다. 죽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나무. 위는 무엇이냐? 갈대. 이 엄청난 많은 숫자를 도마죽이라 그러게. 셀 수가 없죠. 그보다 더 많은 숫자 비유 무엇이냐? 항아사수라 그러죠. 겐지스강에 모래알 것처럼 많다. 이건 불가칭량이라 뭐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무한극수, 무량수, 무한극수 이런 말을 쓰죠. 불교에서 숫자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이제 무량, 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비유죠. 이게 모든 선성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경전에서 있는 지식을 익히갖고 지식을 갖고 내뱉은 사람을 무엇이냐면 임재력에서 정구령이라 그래요. 정구령이라는 것은 나무 말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노공기처럼 자기가 뱉는 것을 정구령이라 그러는데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경전의 구절 보가지고 경전의 구절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해서 설법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되고 이치와 실천이 잘 일치돼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봄철에 이슬비처럼 많다 이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른 불법을 공부하지 못한다면 착오가 생긴다. 진정한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도가 무엇인가? 도를 잘 닦아라 하는 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법을 잘 수행해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부처가 되도록 성불을 하십시오. 인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불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성불 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라. 그 상식적인 말, 지식적인 말, 상투적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목을 갖추고 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에 끄달려서 평생 제대로 도를 갖춘 안목을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는 무엇이냐? 자, 이게 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과제로 삼읍시다. 도가 무엇이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불심의, 여기에 마음의 지혜작용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작용을 도라고 한다. 불심의 지혜작용을 부처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른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회의 선사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했어요. 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도란 무엇인가라는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안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안목으로서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무심이 돕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무심이 도다. 이 설은 많이 들었죠? 이 말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임재의 설법에서도 지금 무심이 도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로 씁니다. 평상심이 도다. 또 평상심이 도다, 무심이 도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 두 번째 제자에게는 무엇이냐 하면은 총목시도요. 일체의 눈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다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가 일체처에 모두 다 도가 편만되어 있지. 도가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거 얻으면 되죠.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는 것이 도다. 그 세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 작약이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손바닥을 쥐면서 팔딱팔딱 뛰어서 문 밖을 나가버려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은 말을 했고 한 사람은 행동으로서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스승이 이 세 사람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 무심히 도요 하는 사람에게서는 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 도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무심히 도다.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심히 도다. 평상심이 도다.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치로, 도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목시도 이것은 중국인들이 모든 노장자 쪽에서도 도가 일체치에 두루 편만하고 있다. 어디냐? 날아다니는 짐승, 우주, 똥, 오줌에까지도 도가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도가 일체치에 두루 하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눈에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부딪히는 모든 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 도의 작용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는 마음의 지혜의 작용이 도다 이야기했죠? 그럼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 도로서 이루어지지 경계에 떨어지면 무엇이냐? 업을 짓는 중생이 또 돼. 그래서 마음의 지혜 작용이지만 그냥 중생심의 작용으로서는 지혜 작용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 쓰는데 불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다 하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도에 대한 세계를 밝힌 것이다. 도를 밝힌 이야기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가경영이라고 손뼉을 치면서 문 밖을 쫓아나갔는데 이 사람은 도를 실행한 것이다. 평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논어의 비유로서 이야기한다면은 도를 아는 것이다. 도에 대한 이치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목시도라는 것은 도를 조금 좋아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도에 대한 경지를 자신의 삶으로서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있어요. 정멸위락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죠. 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세속적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낙이 아니고 열반의 낙이라 그래요. 열반의 낙. 그래서 유의삼매하는 것을 이제 낙이라고 그러는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놀이와 하나된 경지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초월돼서 놀이 그 자체가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유의삼매라고 하는데 불법의 부처의 모든 보살도의 삶이라는 것은 유의삼매와 같은 경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적에 놀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놀이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의 생명활동 그 자체다 이겁니다. 놀이에 푹 빠져서 놀이를 하는 것인지 놀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없어. 그냥 놀이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이라. 이 경지가 바로 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낙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경지에서만 이루어져. 요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여삼매가 바로 열애고 부처요.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무엇이냐?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삶이요. 진여삼매의 경지가 일체의 정멸위락이라. 일체의 모든 정멸의 경지에서 낙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정멸. 여러분들 그 정멸이란 말이 나오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란 말이 나오죠. 정멸이 바로 낙인데 법화경에 더 보면은 정멸이란 무엇이냐? 정멸은 그럼 무엇이냐? 정멸은 일심의 경지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일심의 경지가 자성 청정심이요. 일체의 중생심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일심의 진여자성의 경지. 자성이 청정한 그 본래심의 지혜 작용의 경지. 그 본래심의 지혜 작용의 경지라고 해서 그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가 있는 것이 되고 법이 있는 것이 돼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은 일심의 정멸의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이걸 불경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불경계. 지난 시간에도 내가 부처의 경계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우리가 한경의 구절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부처의 경계가 있습니까? 부처의 경계가 있다면 부처의 경계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야유욕시 불경계. 만약에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워서 흑온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흑온과 같은 경지에 불경계가 있다면 얻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계라고 하는 말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자, 요걸 조금 이해를 해야 같이 함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불경계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어요. 무주의 상태가. 그러면 고정된 형태가 없죠. 고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상의 경계. 그럼 불경계는 어떤 경계냐? 작용하고 있는 작용 적성의 세계다. 그래서 작용이라는 것은 지혜가,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자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이 바로 부처의 경계이지, 자각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허공과 같이 번뇌 망념이 소멸된 정멸의 경지인 것이지, 정멸의 경지나 허공과 같은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형체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많은 세월을 얻으려고 해도 헛된 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사는 모습이다. 그 연약 닳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미남 얼굴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울 속의 영상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영상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의 얼굴인데, 자기의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작용의 주체는 망각하고 망념의 의식 대상 경계가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중생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혜 작용을 손뼉을 치면서 깡충깡충 문 밖을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여기서는 도는 무엇이죠?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을 도라고 하지, 도의 그 모습은 실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락의 세계는 도와 하나 된 경지의 삶을 실현하는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계이다. 이 부처의 경계는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진행의 상태에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하고 있다, 어떤 존재로서 있다, 얻을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지금 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덜 여우의 선성들의 그 설법을 믿고 쫓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임재가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훌륭한 말이고 진정한 도인의 말이고 바른 불법의 말인 것처럼 하죠. 그것이 뭐냐? 망상의 세계에서 평생 살도록 하고 중생의 업의 경계를 만들어 살도록 하는 이념만 심어줄 뿐이지, 진정한 불보살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고 도를 실행하는 안목을 갖춘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재가 이런 덜 여우들 같은 선성의 설법의 말에 끄달려서 많은 수행자들이 평생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 임재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참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야 정신을 차려.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 정법을 해도 되고 사법을 해도 되고 부처가 되어도 되고 중생이 되어도 되고, 이렇다면은 우리 불법 공부할 이유가 뭐 하나도 필요 없죠. 정말 생명을 걸고 많은 선지식에 그 비판을 해가면서 바른 안목을 제시하도록 노력했던 모습이죠.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은,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은 절대로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 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도인을 이것은 마조의 제자 본정선사의 설법인데,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인을 만나면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 도인을 만나면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했을까? 예? 자, 이게 참 재미난 설법이죠. 예? 예. 도에 대해서 말하다. 이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삼아서 사는 겁니다. 도 그 자체를 사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도를 가지고 지식으로 이러쿵 저러쿵 무심히 도다, 뛰어다니는 것이 도다, 도가 일체체에 편만되어 있다. 도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논의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건 도인의 살림살이가 아니야. 이것은
사량 분별하고 있는 중생의 의식의 살림살이지 도의 살림살이는 아니다. 도인은 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도를 말하고 도를 갖고 논의하고 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 아니다. 아까 이거 도를 실행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죠. 이 말이 필요 없어. 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도인 것이지 도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도에 대한 설명은 되고 도를 체득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안내는 될지 있어도 도의 삶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도의 방향과 방법을 아는 것은 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실제는 무엇이냐? 진실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도인이 쓸데없이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도의 삶을 살지 않고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를 대상 경계로 삼고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도를 실행하는 그 살림살이를 바로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혜의 칼이 출현하면 한 물건도 없고 밝은 빛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진다라고 했다. 이 말도 참 선생들이 역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지혜의 칼이란 말도 무엇이냐 하면 도를 실행하는 것은 지혜의 칼이 됩니다. 도를 실행하는 것. 도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불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지금 여기 깨달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이것을 반야의 지혜의 칼로서 지혜의 칼을 휘두른다. 이것을 지혜의 칼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살인도, 하나는 활인거. 앞에 임재가 자주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살인도와 활인금은 어떻게 동시에 작용되는 것이다. 동시에 작용되는 칼을 지금이라고 합니다. 살인도를 쓰고 활인금을 쓰는 이런 처음 시작과 끝이 있고 선후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시간적인 변화가 있어 안 돼요. 동시입니다. 항상 동시입니다. 자, 살인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을 말해요. 불심의 지혜로운 자각이고 자각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방향과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불심의 지혜를 자각거를 통해서 지혜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요게 부처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선에서 이것을 염기적각이라고 한마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라 이런 말을 쓰는데 문수 보살이 설한 부처 경계경이란 말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문수 보살이 말했어요. 모든 중생들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이다. 이런 말.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자각함과 동시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금이 작용하는 것을 부처의 경계라고 한다. 그럼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각함과 동시에 지혜가 작용할 때만이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선 공부하려면 이걸 모르면 참선 공부가 안 돼요. 도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뼉을 치면서 깡충깡충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인 것이지 부처의 경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도도 얻으려고 해서 안 되고 법도 얻으려고 해서 안 돼요. 자기가 지혜로운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계인 것이 보살행을 잘 하라 이러면 말 들었죠. 보살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보살행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보살행을 잘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지식을 안다고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이거와 똑같아요. 보살행은 지금 여기에 자신이 지혜로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선정도 닦고 남과 같이 좋은 인연을 나누는 그 실행을 할 때 보살행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살행을 하는 방향과 방법을 안다고 보살행이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도를 어떻게 하면 잘 닦고 도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고 도를 실행하는 그 방향과 방법을 아는 것이 도를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의 실행은 뭡니까? 항상 자각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실행할 때 많이 보살행은 이루어지고 부처의 경계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 보살행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치와 실행을 함께 잘하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닦는 것이 도다. 이거 안다고 해서 도가 닦아지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것이 도가 아니요, 실행하는 것이 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불심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 선이고 도고 부처의 삶인 것이지, 아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전달해서 알도록 하고 아는 것이 바로 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걸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혜의 칼이 나타나면, 본래 무일물이요, 지혜의 칼이 나타나면은 자각의 지혜가 작용하면은 정멸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일물이라.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일 것처럼 정멸의 경지라. 자성이 청정한 정멸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계처럼 흑원과 같이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의식의 대상 경계가 텅 비워진 경지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정멸의 경지하고 무일물의 경지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처의 경계처럼 허공이라고 하는 경계나 정멸의 경계나 무일물의 경계나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없지요. 그럼 어떤 경지를 저 경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작용할 때 바로 이 경지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암이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하고 깨달음이 실현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